이솝 우화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느 늑대가 양을 잡아먹고 싶은데 그 양물이 있는 데를 가면 개가 있어요. 개, 세파트. 개가 있고 또 목자가 있어요. 그래서 양 근처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어느 날 죽은 양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 꾀를 내죠. 그 양의 가죽을 벗겨서 자기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양이 양처럼 된 거죠. 그러고서 양이 있는 데를 접근을 했더니 개도 눈치를 못 채고 목자도 눈치를 못 채고 양들도 눈치를 못 채고 그래서 양 있는데 섞였어요. 섞여갖고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다들 양 풀을 뜯어먹는데 자기는 이제 굶고 있어야죠. 그러고 있는데 밤이 되니까 이거 다 그 양 우리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들어갔어요. 들어갔고 양들이 꾸벅꾸벅 조는 사이에 양을 한 마리를 잡아먹는 거예요. 하루에 한 마리씩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먹고 또 그 다음 날도 또 잡아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운동은 안 하지. 양이 운동 안 하거든요. 같이 흉내를 내려니까 운동은 안 하지. 먹는 거는 그냥 영양 과다가 오지. 그러니까 살이 좀 통통하게 이제 찐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목자가 제일 살찐 양을 이제 잡아서 팔려고 그랬는지 잡으려고 그랬는지 그래갖고 결국 유난히 살찐 양이 있어갖고 잡았는데 그게 늑대잖아요. 그래서 죽었더라. 이런 그 이솝 우화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의 가죽을 썼더니 양의 탈을 썼더니 세파트도 모르고 목자도 모르고 양도 모르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문제에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주 이 양이 이 마귀가요 올 때 막 뿔이 나고 막 입에 막 피를 묻히고 이런 모습으로 오면 다들 그 상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들 피할 겁니다. 마귀를 다 피할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오냐? 이 마귀를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 보면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사울이 다윗이 하일라산에 있는 것을 알고 3,000명을 모집해서 지금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그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사울에 대한 경계를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알아서 싹 다 물러서 갖고 그 사울이 이제 오는 거를 지켜보고 있다가 그 사울의 그 실제 전력이 어떤가 해서 탐정을 보냅니다. 결국 이 다윗이 그 요압의 아우 아비새하고 같이 가잖아요. 밤에 같이 둘이 내려가 갖고 사울 있는 데까지 갑니다. 적진 한가운데죠. 한가운데까지 가서 그 사울이 잠자고 있고 창 꽂아놓고 잠자고 있는 그 거기를 창하고 물병하고 가지고 오는 그 사건이잖아요. 즉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고 자기가 직접 가서 그 자기 일종의 지금 적이잖아요. 사울. 그 사울의 동태를 살피는 것은 뭐냐?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 우리나라는 그래요. 너무 긍정적이어서 그런지 원래 손자병법의 원어는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래. 근데 그게 좀 어폐가 있는 게 말이죠.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못 이깁니다. 왜냐면요. 나를 알고 상대를 알았을 때 상대가 약하다. 그러면 싸우면 이기죠. 그런데 나를 알고 상대를 조사해 보니까 상대가 강해. 그러면 그 강하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이길 수 있나요? 힘들죠. 그래서 그때 손자병법이 제공하는 전법이 있습니다. 36개 주랭랑 36개 출랭랑
예? 나를 알고 지피, 지기, 나를 알고 상대를 봤더니 상대가 너무 세. 그러면 야, 안 되겠다. 소나기는 피하라고. 이번 게임은, 이번 싸움은 전쟁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36개 출행랑.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패. 그 도망가는 것은 지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졌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다윗이 철저하게 상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에 대해서, 자, 마귀가 존재한다. 이거 알고요. 그리고 우리를 헤아려 한다. 이거를 알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알아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철저하게. 그런데 성경이 마귀에 대해서 아주 풍부한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거짓의 아비거든요. 그래서 이 마귀는 위장을 잘한다는 거예요. 위장. 뿔나고 피 흘리고 오지 않습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오니까 영분별을 못하면 거기에 속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가 능력을 행합니다. 능력을 행하는 이유는 뭐냐? 사람들이 능력을 좋아해. 그러니까 미혹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요. 말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감람산 강화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그때 일어나 큰 기사와 기적과 이사를 행하리니 택가심을 받은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누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믿음은 들으면서 하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판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멘. 더군다나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는 그럽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만약에 대대적으로 서울시내 선전을 하면서 불의 사자가 왔다 그러면서 잠실 운동장으로 모여라, 올림픽 운동장으로 모여라. 그리고 막 선전을 하고서는 그 이단 교주나 이 거짓 선지자가 딱 앞에 서갖고 하늘을 향해서 그 엘리야가 했던 거를 그대로 흉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불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지게 하는 그런 것도 행한다는 거예요. 그 짐승 세력들이. 그러면 거기에 막 열광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분별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BC 12세기에 전쟁이 있었죠. 그리스 연합군이 지금 튀르키예 서북부에 있는 트로이 도시를 10년 동안 공격해서 10년 동안 공격을 했는데도 이게 답이 안 나와. 거기에서 그 그리스 연합군이 사용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우리 철수한다. 철수하는데 우리가 10년 동안 있었던 거 억울해서라도 너희에게 신의 선물을 하나 놓고 가겠다. 그리고 큰 목마, 트로이 목마죠. 큰 목마를 놓고 철수했어. 철수하니까 이 트로이 이 군사들이 막 승리에 고치해갖고 보니까는 목마가 엄청 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리품이 있어야 되잖아, 전리품. 그러니까 그것을 끌고 박쥐까지 달아놨어. 아주 친절하게 끌고 가기 좋게. 그래서 그 트로이 목마를 끌고 성 안으로
갖고 들어갔잖아요. 들어가갖고 막 잔치를 벌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잠을 잤어. 잔치에는 술이 따르잖아요. 술을 먹고 잠이 잤어.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 트로이 목마 속에 군사가 한 20명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이 딱, 이 배가 문이 딱 열리면서 사다리를 타고 트로이 목마들이 싹, 군사들이 나와갖고 성문을 열잖아요. 성문을 여니까 그냥 그 그리스 연합군이 들어가서 그 트로이가 함락당하는 그런 일. 트로이 목마. 그게 마귀의 전법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전법. 우리 컴퓨터 바이러스 중에서도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가 있더라고요. 딱 가장해갖고 들어와서 뭐 이렇게 일에 지장을 주는 그런 게 있는데, 이처럼 마귀는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위장하고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말하며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권능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 주의 강건한 일꾼으로서 우리가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이는 면이 있는데, 주의 일꾼이라고 해서 주의 일을 크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에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거짓 선지자들도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소위 주의 일꾼으로 자처하는 자들 중에도 마귀의 일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러시잖아요. 그때 많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는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불법이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서글픈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도 사람 나름이다 하는 겁니다. 외모만 보고 아무나 믿었다가는 심각한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베레아 사람들.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데 무조건 따르지 않아요. 아주 신중하게 결정을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신중하게 결정하느냐? 말씀을 듣죠. 말씀을 듣고 저 말씀이 맞는 것 같아. 돌다리도 두드린다고 그들이 두드립니다. 어떻게 두드립니까? 성경에서 찾아요. 성경에서 저 말씀이 성경에 있는가? 어디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을 찾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게 그런가? 하고 성경에서 맞춰 본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신의 모습을 경건하고 의로운 성도처럼 위장하고 부지런히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교회의 위협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의 활동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활동하는 강력한 대적이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그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마귀가 하는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합니다. 우리가 주변 상황이 있죠. 주변 상황이 성경적인가, 일어나는 일이, 그가 하는 말이, 그가 하는 행동이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성경의 기준을 두고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우리 각 사람의 약점이 있어요. 약점.
누구는 이성에 약하고, 누구는 물질에 약하고, 누구는 권력에 약하고, 누구는 또 명예에 약하고, 이러한 그 약점이 있습니다. 마귀는요, 그 약점을 알아요. 그래서 그 약점을 파고드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피지기, 나의 약점도 내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약점을 보완케 하기 위해서, 그 약점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지만 더불어서 천사를 붙여달라고, 수호 천사를 붙여달라고 기도해서라도 우리의 약점을 우리가 잘 보완하고 수정하고 고치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약점이 있으면 마귀의 공격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잘 분별하고 나 자신을 잘 경건과 성결과 거룩과 그 모든 것으로 잘 겸비하고, 그리고 나아갈 때 모든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사람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도 그 기준을 성경 말씀에 두고 우리가 멀리할 사람인지, 거리두기를 해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가깝게 해야 되는 사람인지 하는 것을 잘 분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매 순간순간 이 영적 전투에서, 분초마다 일어나는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의 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나의 약점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또한 고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도록 수호 천사를 붙여주시고 나의 성령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마귀의 세력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비전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하여, 우리 오살리에서 있는 우리 성회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환우들을 위하여 우리 주여 삼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의여!